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인데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는 제일 북쪽이 갈릴리 지역이고 우리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남쪽이 유다 지역입니다.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든지 우회해야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기를 잘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안 마을을 통과하신 적이 종종 있으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가시다가 어떤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 11절에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했는데 사실 이 표현은 정확하게 의미하면은 한 마을로 들어가시던 중에라는 진행형입니다. 한 마을로 이미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이제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길에 있는 것이죠. 길에 있는데 좀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어요. 보시고서는 주목하시고서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로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유가 있죠. 레위기 13장에 의하면 제사장이 나병의 판별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렸는지 나았는지 판별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것은 이미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은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던 중에 병이 나았습니다. 어떻게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몸에 헌대나 상처가 있으면 열기가 나던 것이 몸이 시원해졌다거나 아니면 나병과 같은 이제 피부에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이 있다가 그것이 싹 사라져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부드럽게 되었다거나 그런 모습이 확 나타나니까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기쁨만 누리다가 자기 갈 길로 간 사람들이 9명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로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서운함을 표현하시고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심으로 이미 육신은 병이 나았으니까 여기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영적 구원함까지 받았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병이라는 큰 무서운 질병이 낫는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표현하시기도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이지만 말씀의 내용을 읽어볼 때에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감사를 잃지 않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감사하는 자가 뜻밖의 인물이요 의외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누가복음은 특별히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여인과 어린아이 또 그런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런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 사건에서도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병나음을 얻고서는 감사할 줄 알고 예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아마 다른 사람은 유대인 나병 환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란 의외의 사람이 와서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을 주는 것이죠. 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자인가? 이렇게 충격을 주는 것이고 읽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소외받고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감사하는 한 사람을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구나 하는 위로와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또 돌아온 한 사람이 유대인이 그토록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심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신분이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라는 아무리 좋은 혈통을 가져도 제사장이나 왕족 같은 신분적 배경이 있어도 은혜를 모르는 배은의 사람, 감사를 모르는 불평의 사람이라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죽어갑니다. 그때 같은 동족인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한 직분을 가진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서는 그냥 지나쳐가요. 죽어가는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마리아인, 아무 세상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사마리아인 여행자가 그를 보고서는 가까이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그를 말에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와서 간호해주고 살려주고 또 그 사람 주막 주인에게 또 뭐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잘 돌보아달라 부탁하고 떠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의외의 사람, 뜻밖의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감사하는 한 사람도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뜻밖의 사람, 뜻밖의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 그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뜻밖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때로 뜻밖의 인물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의외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그 하나의 의외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류에 속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대개 사람은요,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상처받은 일, 이런 일 등은 잊지 못해요. 그저 팍팍 가슴에 새겨둡니다. 새겨두었다가 언제 꺼내어서 복수할까, 이런 이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은 잘 잊으면 좋아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대인에게 그 원수 갚는 일 같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런 일들은 잊으면 좋은데, 이런 일들은 가슴에 새겨두고, 은혜 받은 것들은 쉽게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은혜 받은 다수, 감사하는 소수. 오늘 말씀에 적합한 내용이죠.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기쁨에 돛이되어 자기 즐거움에 돛이되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9대1, 90%가 아니라 10%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불만이나 원하는 물 위에 새기라. 바위에 새기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것이죠. 바위같이 단단하게 잊지 않도록 그렇게 깊이 새기고, 물 위에 새기라는 것은 물 위에 던져버려서 흘러가 버리고 떠나가 버려서 잊어버려라. 원한이나 그런 것들은 잃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한 인물 중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잘 아시는 대로 젊은 시절에 떠오르던 태양과 같은 그 시절에 사울이 미워해가지고 저놈 그냥 두었다가는 나의 왕국을 멸망시킬지도 모르겠다. 내 아들들이 아니라 저 녀석이 왕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시기와 두려움 속에서 다윗을 멸시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왕자인 당사자인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과의 우정, 다윗과의 사랑, 또 객관적으로 보아서도 다윗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미워하는 것이 잘못이다 하는 것을 알고서는 다윗을 돌보아 줍니다. 아주 연인처럼 사랑했다. 아주 형제보다 더 사랑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잘 돌보아 주어서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잘 건져주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서 따로 떨어져 살다가 요나단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요. 그래서 이 사울 가문이 많이 멸망해 갑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남북 왕조의 왕이 되어서 우뚝 섰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요나단의 가족을 찾는 거예요. 요나단의 가족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와서 보고하기를, 환난 중에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5살 때에 크게 불구자가 된,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나이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그를 잘 후히 대접하고 재산을 주고 내 상에서 먹으라, 가족이 하나처럼 먹으라고 후히 살해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고대 시절에 왕갈의 이야기, 우린 악독한 이야기들 많이 알잖아요. 전 왕조의 사람들은 그저 후환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죽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 전 왕조의 그 왕자의 한 사람인 무비보셋을 살려서 후히 대접하는 그 다윗의 보온하는 마음, 그것을 또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참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즉시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나중에 하지 뭐, 천천히 하지 뭐 하면은 은혜는 잘 잊어버려요. 말씀드렸다시. 저도 이렇게 미루다가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감사의 표현을 못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즉시 해야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도, 우리 사마리아 나병 환자도 병이 나으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즉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보온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감사의 인물이 있다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를 들 수 있어요. 세리장 삭개오가 키가 작고 세리라는 당시에 멸시받는, 그렇게 소외받는 직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 자존감이 많이 약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까,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고 가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 예수님이 보시고는 아이고,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네. 그 참 나를 만나려는 열망이 대단하구만. 이렇게 하시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즉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심으로써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또 보고서는 아이고, 얼굴 뵀으니까 됐습니다요. 그냥 바쁜데 갈 길 가시지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심이 감사하여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누구의 것을 속기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즉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는 사람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는 자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합니다. 미루고 다음에 하지, 천천히 형편 좋아지면 하지 하다 보면 잘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늘 말씀에서 나병이 나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를 영접한 삭개오처럼 즉각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소수에 속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는 참된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병이 나았습니다. 무엇했습니까? 즉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병이 나았네. 내가 운이 좋은가 봐. 이러고 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것,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좋은 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892년 미국의 시카고 태생인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의 대표작은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인물, 이것이 유명한 작품인데 예수의 인물화예요. 그가 한창 활동을 하던 그 시기에 1940년도 한 해만도 그의 그림이 500만 부 이상 인쇄되어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럴 정도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의 모습을 그린 유명 화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온화하신 얼굴, 머리가 굽슬굽슬하고 그 얼굴이 워너 솔맨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놀라운 내력이 있는데요. 그는 1917년에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임파선 결핵이라는 병이 걸려서 석 달 시한부 생명이란 것을 선고를 받고 맙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기를 가졌고 자신은 시한부 생명이 되었으니 절망하였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괴로움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에게 다가와서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원망하지 말고 소중한 3개월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는 권유를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는 남은 3개월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마지막 작품을 한번 그려보겠다 하면서 그린 그림이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의 인물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그 인물화가 세계를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그림이 되어서
성공한 화가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석 달이 지나도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갔더니만 의사가 보고 아이고 임파선 결핵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 석 달 동안에 당신은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몸이 좋아질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특별히 먹은 약은 없고 굳이 약이라면 아내가 주는 감사라는 약을 먹었을 뿐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맞장구를 치면서 그게 명약입니다. 그게 항암제고 최고의 해독제고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하였다는, 우리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강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은혜를 받지만 잊어버리고 배은의 삶을 사는 다수에 속하지 말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소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하는 소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만, 불평, 원망, 질시 많이 할 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이 답답하여 탄식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감사가 우리 삶을 수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외의 인물로서 도움자도 되게 하시고 도움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감사할 일을 은혜는 기억하면서 잘 바위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였다가 꼭 감사로 돌려 갚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좋은 자가 되어서 감사의 기적도 체험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